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겁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겁고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개척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 17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의 부분 1절에서 13절은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는 기업이고 뒤의 부분 14절에서 18절은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민수기 27장과 36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를 말씀함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한 아들이 없이 딸뿐인 그들에게도 분부에서 제외됨이 없이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기업이 주어질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된 것이라고 그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요청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요청은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라 하매 하나님의 응답은 민수기 27장 7절에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례는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처럼 기업 분배는 사람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결정한 하나님의 건의에 근거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기업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셉 자손들의 불평이 이유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고 표현하듯 다른 지파와는 차별된 특권 의식으로 나아가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출신임을 염두에 두고 특혜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들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꼴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꼴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17장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18절 한 절 속 내 것이 되리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스스로 개척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들에게 충분하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개척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노력 없이 싸우지 않고 안일한 가운데 기업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는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하면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한 말과는 상반되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므낫세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쫓아낼 것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은 불평하면서 평안하게 얻을 기업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이 구속사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개척해야 할 대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에게는 모든 족속을 내게 기업으로 주었고 내 손에 주었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하시며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업이 분배되지 아니하였다. 또는 너무나 적다고 안일하게 불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구속의 역사는 개척의 역사입니다. 개척교회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아니한 산림지대에 가서 스스로 개발하며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곳이 산림이라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변명을 하지 말고, 비록 산림이라도 철병거를 가졌어도 내가 개척하라, 내가 능히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8장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 여호수아 18장은 앞에 부분 1절에서 10절은 미정복 지역을 7부분으로 그려 가지고 제비 뽑아 분배하는 내용이고, 뒤에 부분 11절에서 28절은 첫째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말씀합니다. 이는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도 7지파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명령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실로에 모여서 더 이상 정복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개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내린 명령이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찰하게 하고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7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첫째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자손 중간이라. 그러므로 여부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속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18장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다입니다.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거듭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분배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려서라는 의미는 아직도 내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 것이 된 것처럼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아직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책에 그려서 분배함으로 여기까지가 내 기업이다 하고
믿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일과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 그려가지고 간직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뜻입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암시요, 일종의 체면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아무 땅이나 자기들이 좋을 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고도 남음이 있으신 전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칭의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성도들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확신함으로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신 여김입니다. 이 여김은 죽기와 살기가 걸린 여김입니다. 불신자들은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요, 분리가 된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죄의 권세자 사탄에 대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 함은 분리되었음을 의미하고 상관이 없고 옮겨졌으며 지배권에서 이미 벗어났음을 뜻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경험한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신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음을 여길시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죽을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루어질 성도가 받을 기업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여호수아 19장의 내용은 18장에서 땅의 7부분을 그려가지고 제비 뽑아 분배하는 내용의 계속입니다. 첫째로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19절에 시몬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 중에서 남쪽 부분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유다 지파가 차지를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남은 부분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도 창세기 49장 57절에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시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신 애연적인 말씀의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불론이요. 넷째로는 이사가리요. 다섯째로는 아셀이요. 여섯째로는 납달리요. 마지막 일곱째로는 단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제비뽑기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고 인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또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1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에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에 들어가니라. 또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는 분배할 때입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너희의 종족에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역대상 24장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합니다. 땅 나누는 일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말씀은 각 지파의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후령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첫머리에는 누구누구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말씀을 하고 끝에 가서는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말씀함은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줄 때에 커다란 덩어리로 지파 전체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족대로 세분화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슬로보앗의 5 딸들에게도 땅이 분배되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타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에게 분배된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민수기 36장 한정이 할애되고 민수기는 이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날의 성도들이 누릴 기업은 전체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요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를 알고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맨 나중에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선권이나 어떤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맨 나중에 겸손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에브라임 산지 딥나셀을 구하여 거기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마치고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가겠다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각 사람에게 나눠줄 상을 모두 다 함께 받으시는 주감사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